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천지는 변해도 나를 사랑하신 주의 사랑은 변함이 없기에 오늘 이 새벽 이 아침도 주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노래하게 하옵소서. 주를 가까이 할 때 복이 되게 하시고 주를 즐거워할 때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며 주님이 우리의 능력,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심을 늘 찬양하며 감사하며 걸어가도록 오늘 하루도 감사로 은혜로 승리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핵심과 골자는 그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증거하는 삶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프리카 초원지대에 스프링복이라고 하는 사냥이 살고 있습니다. 양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염소의 일종인데 초원에서 평화로이 풀을 뜯는 그러한 양들인데 이 양들 사이에서도 풀로 인해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앞에 양들이 풀을 막 뜯고 있으면 뒤따르는 양들이 이 풀을 뜯어 먹어야 되는데 풀이 남아나지 않겠죠. 자, 앞에 가는 양들이 막 풀을 뜯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뒤따르는 양들이 풀이 부족하니까 막 밀치는 거죠. 막 밀어붙여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양들은 어떻게 하느냐. 밀리기 전에 빨리 주워 먹자. 더 빨리 막 주워 먹는 거예요. 뒤에서는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그래서 먹이 쟁탈전이 시작되는데 뒤에 따라가는 양들 사이에는 어떤 조급함이 있느냐. 야, 이러다가는 우리 하나도 못 먹겠다 싶어서 막 서로만 들이받으면서 막 먹이 경쟁을 해요. 한참 그렇게 가다가 갑자기 몇 마리 양이 막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영문도 모르고 포식자가 달려왔는 줄로 생각하고 이 양들이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양들이 막 뛰어가니까 같이 우르르 해서 전속력으로 전력 질주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멈출 줄을 몰라요. 조금만 멈추면 또 한가롭게 풀을 뜯어 먹을 수 있을 텐데 누가 제재시키는 양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뛰는 거예요. 막 뛰어요. 그래서 희한한 광경이 펼쳐지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양들이 집단 자살같이 낭떠러지에서 다 떨어져 갖고 죽어 있는 거예요. 학자들이 도대체 얘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집단 자살을 했을까? 그 집단 자살이 아니고 연구를 해보니까 영문도 모르고 뛰니까 같이 뛰는 거예요. 죽으라고 뛰는 거예요. 낭떠러지가 있는데도 뛰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다 막 수천 마리가 그렇게 멈추지 못하고 죽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잠시 멈추면 자기들이 그렇게 배고파 하니까 밥을 먹을 수가 있고 풀을 뜯어 먹을 수 있을 텐데 맹목적으로 달려가는 위험성에 대한 예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열심히 달리는 거예요.
앞에서 달리니까 나도 달리는 거예요. 네가 달려? 나도 달려. 뭐 때문에 달려? 뭐 때문에 열심히 달리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 살아갑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자식 낳고 결혼해서 일을 내서 집도 사고 장가도 보내고 시집도 보내고 한평생 살아갑니다. 끝!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야, 한평생 나 고생했어. 이제 노후 편안하게 즐기다가 더 행복하게 살다 편안해 죽고 싶어.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평범한 삶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은 사람들은 자선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자선사업. 좀 어려운 이웃도도 없고 무명의 독지가들이라고 있잖아요. 벌었던 돈들을 서로 모르게 나누고 쌀도 나누고 뭐 동사무소 앞에 1억도 놔두고 2억도 놔두고 근데 돈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벌었는지는 몰라. 사기쳐서 벌었는지 주식에서 벌었는지 그건 잘 몰라요. 그런데 여하튼 평범한 사람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선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전 재산을 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식에게 어느 정도 물려주면은. 그러나 그런 숫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그리고 평범하게 살다가 죽는 게 그리고 무슨 탈이 없이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과연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영원한 주님이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가 있고 십자가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데 부름의 상이 있는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에서 달리는 사람들의 인생처럼 소망도 없고 천국도 없고 영생도 없고 구원도 없는 그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찰나적이고 순간적이고 물질적이고 먹고 사는 것이 전부야.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세할 수 있어. 돈이 권력이야 힘이야. 있어야 돼. 누가 없어란 말을 않잖아요. 주님도 일용할 양식을 채우겠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하시며 우리를 신앙의 길로 인도하시거든요. 도우시면서 인도하세요. 도우실 때 우리의 영육의 강건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가난하게 오시면 우리로 부욕해 하시려고. 주님은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목수의 아들, 천하디 천한 육신의 몸을 입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가난하게 오셨다. 왜요? 우리로 하여금 부욕해 하기 위해서. 부욕해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이게 구원입니다. 전인의 구원. 영혼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순종하고 살아가면 물질의 복을 주시고 또 부모를 공경하고 주를 섬기고 살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의 건강의 복도 물질의 복도 주신다. 맡겨주신다. 예수 믿으면 손해볼 게 하나 없는데 목적이 잘못됐어요. 목적이 오로지 먹고 사는 거, 오로지 부자 되는 거, 오로지 잘 먹고 잘 사는 거, 평안하는 거.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추구해서 걸어가면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방향을 잃는 거예요. 도대체 뭘 위해 살아야 하는가?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의 목적지는 뭔가 하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당장에 필요한 것들만을 위해서 산다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영생과 천국이 없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지혜로움은 뭐냐? 많은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나는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았는가?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봉사하고 섬겼는가? 다 말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그러면 조금 안 알아줘도
섭섭하지 말아야지. 조금 안 알아주면은 누군가가 몰라주고 알아주지 않으면은 섭섭해. 태내고 돌아다녀.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앙의 힘도 쭉 빠져가지고. 알아주는 것도 중요하고 사람들 열심히 하신 분들을 조금 밀어주는 것도 있어야 돼요. 물론 그것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면, 주께서 나에게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서 있다면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주님이 갚아주시면 되는 거다. 이런 마음으로 걸어가야 시험 들지 않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믿음의 길 순종하며 섬기면서 상급을 예비하면서 걸어가지 않겠는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자기 목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 직장을 구하는 사람은 직장 구하려고 열심히 공부할 것이고, 고3 수험생들은 대학교 진학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좋은 집을 사기 위해 저축도 하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다 좋은 목적이다. 그러나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한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한 가지 목표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하든 저축을 하든 아니면은 고3 수험생이 되었든,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70이 되었든 80이 되었든 아니면 젊은 사람이 되었든 청년이 되었든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목표. 그 목표가 뭐냐? 나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입니다.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나의 삶을 통해, 말을 통해서, 인격과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돼야 된다. 자꾸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증거돼야 돼요. 나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직장이 어떠하든 빈부귀천이 없다고 했죠. 귀천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직장 자체는, 직업 자체는 몸으로 일을 했느냐 아니면 고급 인력으로 일하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거룩한 사역입니다. 사역.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업의 소명이에요. 그 안에서 돈 버는 것이 1차적인 목표로만 딱 삼고 걸어가면 돈 때문에 신앙도 팔아먹어버리고 엿바꿔먹어버려요. 그냥 돈 때문에 시험 들고, 돈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돈 때문에 직장에 붙어있지 못하고, 돈 때문에 막 좌우되는 경향이 있어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생계 때문에, 돈 때문에 막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이 가라고 하실 때 가는 게 제일 좋을 텐데, 주님이 불러주실 때가, 그때가 제일 빠를 때예요. 주께서 옮겨라 하시면 때가 돼서 옮겨야 돼. 그때는 옮기지 말아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그렇게 자꾸 응답받아가지고 가는 버릇을 해야 되는데, 돈 따라서 뭐 따라서 나는 성도들이 저러니까 안 되고요, 여기를 봤더니 염소천지래요. 양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염소들이 너무 많아 들이받는 사람이. 그러니까 아이고 못 견디겠어, 힘들어, 어려워, 괴로워 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감당하라고 하는데, 뛰쳐나가면 목회길이 고달파요. 고달파. 더 좋은 길이 열릴 것 같지만 하나님 손안에 딱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목표를 이루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가 드러나는 일, 주님이 영광받는 일, 주님이 뜻하신 일, 말씀 안에서 인도함을 받는 일을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먼저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하든 성령의 인도를 자꾸 받으셔야 돼요.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을 자꾸 방향인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데 말씀이 원하는 방향 맞나? 이 직장을 얻었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방향 맞나?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의 영혼에 미칠 영향은 어떠한가? 이 일이.
자꾸 이 직장을 얻는데 죄지요, 죄. 자꾸 죄 짓는 방향으로 가. 막 사기치게 만들고, 조작하게 만들고, 막 거짓말하게 그러면 그거 하지 말든지, 아니면은 그것이 일반화되어 있다면은, 도저히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구해서 다른 직장으로 옮기든지, 이렇게 돼야 합니다. 그 죄된 곳에 같이 어울려 있다 보면은 언젠가는요, 죄의 발목을 잡혀요. 언젠가는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 분별은 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시편 1편,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주의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훅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훅 불어버린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쭉정이같이 날아다녀. 죄인의 길에 서는 사람, 아무리 검사네 무슨 국회의원이네 한 방에 날아가 버려요. 뭐 이재명 씨 어떻게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안타까운 것은 참 시대에 깨어 있는 정치가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평가를 하죠. 참 서민들을 위해서, 아마 민주화를 위해서 애썼던 것만큼 자기가 가난했고 어려웠기 때문에 금수저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다릅니다. 윤 대통령은 금수저로 태어났잖아요. 굉장히 부유한 가정에서 서울대학교를 들어가게 되고, 강남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하여튼 뭐 학벌, 인맥부터 시작해서 보기는 촌사람 같은데 금수저예요, 금수저. 이재명 씨 같은 경우는 아주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사법고시 뭐 합격을 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 잘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가 있으면 쓰임받지는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목표를 딱 설정해서 걸어갈 때 죄인의 길에 자꾸 서지 말아야 돼요. 죄된 곳.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드러내는 삶,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돼야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에 있어서는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목표로 삼고 걸어가는 그러한 삶이 그에게는 자기 인생의 목표였다. 그러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선교사로 나갈 수는 없지만 여러분 주위에 살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직장의 선교사, 이웃의 선교사, 가정의 선교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목표를 딱 세우고 예수 증거해야지, 복음을 증거해야지, 내 언행심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야지, 이 목표가 되라.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첫 번째. 두 번째,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이 목적으로 나아갈 때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라. 두 번째는 고난을 딛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너 예루살렘 가면은 결박당해서 감옥에 들어간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감옥에 2년 동안 가이사라의 감옥에, 로마 감옥이죠. 로마인들이 주둔하고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병사들이 주둔하고 있었던 곳인데, 가이사라 항구 그곳에 있는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어요. 복음 증거하다가. 근데 그것을 고난을 알면서도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의 계시가 분명히 있으니까 마음 준비하고 갑니다.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아니하고. 참 이런 결단은 내리기가 너무 어렵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님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과의 삶 속에서 고난이 있다면, 주의 뜻이 분명하고 목표가 분명하다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봉사하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죄된 것 아니잖아요. 누가 시기해서, 누가 뒷말을 해서, 누가 어쩌고 저쩌고 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토라져가지고 거기에 그냥 걸려서, 시험에 걸려서 봉사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목표를 세웠잖아요. 하나님의 인도가 분명해요. 근데 뒤에서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고난, 그 시험, 그 어려움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목표, 주님이 기뻐하는 목표를 향해서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일에 발목 잡는 겁니다, 사단이. 부름의 상이 분명합니다. 주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딛고 일어서야 돼요. 믿습니까? 딛고 일어서야 돼, 딛고. 이런 믿음이 있어야죠. 그냥 누가 뭔 말을 하면 팩해가지고 누가 어떻게 하면 누가 안 도와줘 어떻게 하죠 이러지 말고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야 신앙이 자꾸 성장해요. 하나님의 기적을 봐. 어떤 기적? 자꾸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그러면 하다 못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나는 힘들고 어려운데 분명히 주의 일이네. 근데 하나님의 보상이 따라 보상. 다른 보상이 하나님께 막 주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뒤로 물러가는 사람 그래서 못해. 하나님의 기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고 여리고성이 서 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야 건너가. 돌아. 뺑뺑이 돌아. 믿음으로 가면 길이 보일 텐데 고난에 넘어져 버려요. 저는 그런 성도들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목표를 여러분 분명하게 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증거하는 거, 복음을 증거하는 거, 삶과 인격을 통해서 자꾸 예수 향기 드러내는 거.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두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인도를 받고 걸어가는 길에는 좋은 길만 있는 게 아니다. 면류관 빼뜨리려고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죄의 장애물을 딱 두고 유혹의 장애물을 딱 두기도 해요. 거기에 여러분 뚫고 지나가야지. 거기에 굴복하지 마라. 고난 무서워하지 마라. 하나님 반드시 길을 여신다. 예루살렘에 딱 잡혔지만은 예루살렘 2년 연단받고 복음을 증거한 후에 로마의 배편을 통해서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원했던 로마의 복음을 증거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은 뭐냐? 이렇게 인도를 받았습니다. 고난을 뚫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나의 인생과 삶을 통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가면서 봉사도 하고 직장 생활에 충실하기도 하고 성실하게 내가 복음도 증거하면서 예비된 영혼이 어디 있는가 자꾸 찾으면서 주님 나의 직장 동료들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자꾸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다 가지고 걸어간다면 중요한 것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뭘 점검해야 되느냐? 열매를 점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 맨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뒤에서 불평이나 있어. 큰 험담은 더 잘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예수 믿는다면서 더 미워는 더 잘해. 예수 믿는 사람 하면서 맨날 우중충에 찡그려가고 찡찡하고 있어.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기쁨이에요, 기쁨. 기쁨. 사랑 안에서 기쁨. 성령의 열매는 딱 한 가지예요, 사랑. 그래서 성령의 열매들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쓰고 있죠. 사랑의 8가지는 사랑의
나타나는 증상들. 사랑하니까 기쁘고, 사랑하니까 오래 참고, 사랑하니까 충성하고, 사랑하니까 온유하고, 사랑하니까 착한 양심을 갖고, 사랑하니까 충성을 해. 하나님 사랑하니까 몸된 교회에 충성해. 목사님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지. 찡찡하면서 무슨 뒤에서 뒷담 하나 하고 그러지 않겠죠.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 앞에서 앞 따르고 뒤 따를 수 있겠어요? 절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자꾸 살피라는 거예요. 왜? 그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더라도 성령의 열매가 아닌, 목표는 잘 설정을 해놨어. 고난도 이겼어. 그런데 걸어가는 과정이 육신의 열매를 맺으면 마음속에서 시기, 다툼, 미움, 어쩌고 분쟁, 속에서 뒤틀린 심사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걸어가면 여러분 벌써 아셔야 돼. 목표는 바르지만 내가 지금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바르지 못한 길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은 하는 거예요. 목회를 할 때도 자꾸 감사함으로 걸어가고, 시험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 왜 없어요? 있죠. 성도들이 100명이면 100명이 다 시험시고, 500명이면 500명이 시험시요. 증상만 다르다 뿐이야. 오래된 양은 오래된 대로 시험시고, 이제 온 사람은 이제 온 대로 시험시요. 왜? 다 관심을 가져야 돼. 어느 것 하나 양들이 스스로 잘해주는 양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 양들은 고마워. 얼마나 고마운 줄 몰라. 목회를 해보니까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목자의 심정을 알아서. 하여튼 뭔만 안 하면 되느냐? 힘들기만 안 하면 돼. 신경 쓰이기만 안 해도 여러분 큰 양들입니다. 큰 양들. 오늘 새벽에 왜 제가 이제 방송을 들으시는 성도님들이 웃으실 수 있겠는데, 한번 여러분 자식들을 목회 현장으로 보내보세요. 한번 목회 현장에 보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든지, 여러분들이 한번 목사해가지고 한번 해봐야 돼. 아니면 자식들이 하든지 친척들이 하든지 곰곰이 일 들어보세요. 한번 이야기를 가서 상담을 한번 하셔봐봐. 그럼 뭐라고 말하는가? 겪어본 사람들은 다 똑같은 말을 하게 돼요. 왜요? 이 길은 영적인 길이니까. 목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결론 말씀드리면 신앙의 길은 영적인 길이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마귀와의 싸움이라니까요. 그리고 열매 맺는 전쟁이, 열매 맺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냐, 육신을 따라가서 육체의 열매를 맺을 것이냐. 목표도 정했고 고난도 딛고 일어섰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면 반드시 열매를 점검하라. 사도 바울은 고난받을 때 자기 민족 원망 안 했습니다. 자기 민족이 고발을 하고, 자기 족속이 고발을 해서, 자기 형제들이 고발을 하고, 자기의 동기들이 고발을 해서 예루살렘에 감옥에 갇혔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로마서 11장 보세요. 우리 동족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나는 생명책에서 지음을 받고 내가 구원받지 아니한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고 자기에게 위해를 가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잖아요. 누구 닮았습니까? 예수님 닮았어요. 스데반 닮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한번 열매를 또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있는 그 자리, 부르신 그 자리, 나의 고아를 막론하고 이 세상에 태어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한 가지 목적은 나의 인생과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